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참 많이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라면은 너가 커서 무엇이 될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질문을 수없이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로비 앞에 보면 이렇게 로비와 그 다음에 지하 1층 로비에 게시판에 뭐가 붙여져 있냐면은 교육기관의 아이들의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장래 희망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장래 희망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는 재미나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저희 시대랑은 많이 틀리게 이 장래 희망들이 많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웹툰 작가, 그리고 프로게이머, 아이돌,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장래 희망들이 많이 볼 때에 내가 참 늙었긴 늙었구나.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상상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들은 참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계획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우리는 좌절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허무함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 초등학교 때 자기 자신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아이들이 약 80%라고 합니다. 나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와서는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확 낮아집니다. 약 10%만이 자신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1%만이 내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서울대에 갈 수가 없구나. 그냥 4년제 대학도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대학 정원이 이렇게 남아도는 시대가 되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문계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학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대학생들이 아마 많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 보니 정말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해결이 되던가요? 또 대학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직장, 맞아요. 또요, 결혼. 또한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마음먹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계속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가 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 말 좀 들으라 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반박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와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저 환경을, 제가 지금 당한 입장을 부모님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때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개척한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해보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서툴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면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실패하고 다시 보완하고, 이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 개척자라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먼저 갔던 그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일이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의 이 경험들을 미리 메모하고 그 다음에 간직하고 흔적을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길을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한글 작업만 주로 하기 때문에 엑셀 작업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엑셀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즘 말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인쇄를 걸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제가 인쇄를 하면은 작게 나오는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크게 늘리면 페이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소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한글만 하다 보니까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혼자 끙끙 앓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화가 싹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시도를 다 해보다가 제가 누구에게 가는 줄 압니까? 사무실에 박영 간사한테 찾아갑니다. 박영 간사,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것을 단 몇 분 만에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모르면 그냥 빨리 묻자예요. 그냥 제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즉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기억하여서 그것들을 잘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역사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또한 기억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이요?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1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어떻게 여러분들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이 말은요, 5장 첫 서두에서 시작한 팔복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이다라고요? 소금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이 세상에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라고 하면은 너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역할을 하여서 누군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는 역할을 해라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신자된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자로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뭐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금. 요즘 TV에서 많은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 섭취량이 많다라고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고 또한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식습관이 잘 바뀌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좀 짠 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식단이 보면은 장 종류, 젓갈 종류가 되게 많고, 또한 음식을 약간 짜게 먹으면은 이 맛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 식습관이 잘 바뀌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소금만 계속 여러분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들 소금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음식과 함께 적당히 녹고 적당히 어우러져야지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우겨도 우리끼리 우긴다라고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긴다라는 것은 우리끼리 소금을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지 않는 이 소금, 즉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는 이 말 뜻은 너희들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즉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잘 어우러지라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우러지고 우리가 함께 녹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맛을 내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어우러지면서 뭔가 여러분들 다른 맛을 여러분들 내지 않아야 될까요? 소금을 넣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맛이 우리가 들어가서는 이 맛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소금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맛 위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구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 이유,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이렇게 인류가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염장 기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으로 절인 음식들, 이 염장 기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인류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흙을 넣는다고, 모래를 넣는다고 여러분들 성분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음식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죠. 소금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변화에 있고 또한 변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조로운 소금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영적 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무엇이냐? 영적 갈증을 일으키도록 유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무섭게 그 반응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썩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화와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기가 다 빠져버린 소금, 이것은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흙이었고 모래였으면은 그냥 기대도 하지도 않았을 건데, 분명히 소금이라고 집어 넣었는데 소금 맛이 나지를 아니할 때에 그것을 버리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떠할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짜증이 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금 얻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소금 얻는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지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요단강에서 사해 지구에 이르는 이 요단 지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이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학자들은 빙하기 전에 바다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 추측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금을 얻는 방법이 우리와 조금 다른데요, 뭐냐면 그냥 소금을 땅을 파면은 뭡니까? 소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소금이 그냥 쉬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땅을 파면은 뭐가 나온다라고요? 소금이 나온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은 그 소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씻겨져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그 소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배경을 아시고 오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소금을 파내었을 때에 소금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실망이 여러분들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모양만 소금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맛을 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맛을 전혀 내지를 못한 채 밟히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이 현실, 기독교가 이래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 영적 갈증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궁금증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아요. 요즘 현대 세계를 보면은요, 도덕적 표준을 자꾸 하향화시킵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절대라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절대 신이라고 하면은 절대 신이 어디에 있느냐? 절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 요새 절대 선이 어디에 있느냐? 절대 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엇이 절대 악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덕적 표준을 자꾸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담감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좋은 대로 도덕성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절대 신인 하나님을 놓고서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변덕스러운 인간상처럼 도덕적인 표준도 기준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가 정직인지를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벌써 표준이 흐릿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잣대에 정확하게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미워해야 돼요. 거짓을 거부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보스럽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진실과 거짓을 혼돈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흘러가 버리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라고 이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에 바로 이 세상에 어때요?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 조지 바나라는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이 회사는 주로 기독교계를 상대로 이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 조사기관입니다. 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이 기관인데, 거기에서 내놓은 데이터 중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대요. 40% 이상의 격차가 있을 때에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정직이라는 예를 들었죠. 정직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100명을 조사했을 때에 정직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100명 모아놓고 그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40% 이상 격차가 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 여러분들 돼야 됩니까? 적어도 80에서 9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에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는 어떤 수치가 나왔을까요? 형편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뭐 다 똑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를 놓고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소금의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진실이 드러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규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음으로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죠. 진실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드러나게끔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또 다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농담이라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농담이라도 여러분들 삼가하셔야 돼요. 늘 크리스천의 자세로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주목받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이라면은 믿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의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감히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죽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내 때문에 넣은 것이지 그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있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함께하는 교회 청년이다, 이런 여러분들 보증수표가 여러분들 돼요. 저 사람의 말이라면은 내가 정말로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들 되라고 합니까? 무엇이 되라고 해요?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리에나 그러면 지하철을 타면은 약도가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길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뭐부터 보십니까? 무엇부터 여러분들 찾으십니까? 목적지를 먼저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현 위치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빨간 점으로 표시된 현 위치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각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좌표를 모르면 그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 좌표를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실행의 계획에 옮긴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현재 있어야 할 위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뭐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비치는 빛이 되라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16절 말씀을 보니까는 뭐래요? 그 빛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나는 누군가를 나를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반 거의 다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다 수료를 했죠. 제자반 여러분들 일과 여러분들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뭐라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교재 책에서는 없는 5번이 답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눈에 보이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의 제자.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저희 담임 목사님도 뭐예요? 함께 나를 본받고
나와 함께 같이 이 사역을 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여러분들 전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얼마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인에게,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구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것은 어둠의 영역을 물리치는 것이죠. 빛의 영역을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는 빛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퍼져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황령산에 여러분들 한번 올라가 보셨을 것입니다. 황령산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야경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야경들이 불빛이 이쁘다고 황령산으로 그 불빛을 전부 다 모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황령산은 굉장히 밝겠지만 서면과 영도와 동네 모든 일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빛이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으로 나가서 빛을 비추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퍼져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메시지의 성경을 표현을 보면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라면은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세워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자라고 한다면은 이 빛을 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쥐가 너무 많아졌을 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이 쥐 실험이 있는데요. 160마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이 공간에 최고의 음식과 그 다음에 최고의 안락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이 160마리에 살 수 있는 공간에 이제 8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얼마까지 이렇게 쥐가 번식하나 계산을 해보니까는 무려 2200마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160마리가 살 수 있는 공간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라면은 약 12마리씩 무리 지어서 다니는 것을 관찰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쥐들이 역할을 다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 쥐들이 할 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집이 좁다 보니까는 암컷들이 공격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공간이 좁으니까는 쥐의 젊은 쥐들이 생식 능력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젊은 층이 아기를 갖지 않는 풍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쥐를 다시 한번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번식력이 강해졌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다 보니까는 우리 안에서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자꾸 탈진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공동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공급받아야 되죠. 그러면 은혜를 공급받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셔야 돼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여러분들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무엇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빛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빛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세상에 녹아야 하듯이 빛은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곳에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할 수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빛이라는 건요, 그 존재 자체로만 영광이 되고 영향력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디를 가나 빛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날리는 거예요. 빛의 정체성.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물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다. 실존적인 고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고민은 어떤 고민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까? 빛이 되어야 되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는 절대 이런 고민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죄도 드러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갈 때에, 빛을 발할 때에 온 세상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은 모두 아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순결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순결하십시오.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게 세상들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우리가 정말로 목이 마른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캠퍼스로,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나갈 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싸매어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거룩함으로 선결함으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전군 전사들이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적절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과 액실로 나타나겠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 의의 주리고 의의 주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의 주리고 주리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원수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며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함께 지나간 허물의 어둠에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기에 그것들을 묵묵하게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민과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라는 이 11조의 고백과,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과, 또한 각종 헌물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